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루겔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지난번에 앞에서는 이제 그 무비 보듯이 충성심을 이제 나타냈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미안하니까 타협 하는 식으로 이제 시부와 재물을 나누라.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 오직 왕께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참 놀라운 일편단심의 충성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여기 이제 바르실레 80이 되신 그 이제 부친이 나오는데 어려움을 다윗이 이제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망가게 될 때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바르실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무이보셋과 같이 상에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했는데 바르실레는 이 제안을 이제 거절하게 됩니다. 이유는 자신이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왕에게 짐이 될까 염려한 까닭이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기 후임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들이죠. 를 데려가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이후에 봅니다만 임종 자리에서 그 시므이의 이제 악에 대해서 기억했고 또 반대로 이 바르실레의 친절에 대해서 유언과 같이 기억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이제 이 기맘은
베들레헴에서 이세 땅에서 기업을 얻었던 것을 예레미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40절서부터는 이제 다윗왕이 이제 돌아온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압살롬을 추종했던 그 세력에는 유다 지파 이제 일부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제 지지하는 자들은 다른 지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시기심이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인도하는 일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오래된 상처로 남게 됐는데 하나 되지 못한 그러한 참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이 나누인 그러한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기드온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자존감을 많이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툴 때 이 기드온은 당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겸손을 나타내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분노를 누구들여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보면 이제 같은 사대 시대에 있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런 겸손한 태도가 아닌 모습으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이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이제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42,000명이 이런 죽음을 당했는데,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지파들의 이런 불평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다가 실패한 자들이 대부분이 이러한 태도를 취했는데, 비록 이때의 분열이 잠시 동안만 이제 이어지는가 싶었지만 이후에도 이제 알고 있는 대로 역사 가운데 남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러한 나눠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BC 931년에 보면 이제 르호보암 시대가 될 때 영구적으로 이제 갈라지는 그런 분열왕국의 시대가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반역해서 나라를 이제 건설하게 되는 분열왕국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계속 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이제 다윗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실수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이제 슬픔이 있고 또 연약함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심신이 지쳐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 시므이 또 아마사 또 무이보셋 등에 대한 다윗의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 반대로 일이 처리된 것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모임에 이제 일꾼들이 교회가 여러 가지 사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분별을 잘못하는,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을 갖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고요. 또 사람인지라 감정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려진 그 결정이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앞에서 이런 일꾼들이 심령에 하나님의 참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감사한 거는 이제 지역교회의 머리는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머리는 그리스도고 일꾼들로 장로들로 복수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윗이 이제 그 요압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을 교체하기로 결심한 부분에 대해서 그 후임으로 누구를 앉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압은 오랫동안 그 군대 장관의 자리에 이제 머물렀는데 시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어떤 누군가를 어떤 자리에 앉혔을 때 일꾼으로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일을 맡겨 쓰게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감독들이 일꾼 이제 인도하는 분들이 마음을 바꾸고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그만뒀으면 또 다른 사람이 했었으면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참 기도가 되고 또 어려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 빗나간 자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잘못을 범한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다면 또 그것은 일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한편 이제 시므이를 이제 살려준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징계를 이제 바로 이렇게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혼란한 시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시므이와 같은 자를 바로 즉각 이렇게 이제 징계로 이렇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볍게 놔두고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처리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기를 놓치게 될 때 이후에 가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여기 사무엘 18장 19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무이보셋과 시바의 이러한 그 문제에 있어서도 확실한 그 물증이 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잘잘못을 이제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재산을 반반씩 나누라. 그래서 어떤 타협하는 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다면 증인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리를 해나가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쉽게 일을 처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당한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그 무이보셋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잖아요. 또 그것에 대해서 당하지도 않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런 부분에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받는 그런 데 관심을 갖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리실레가 올바른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바리실레 무이보셋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처음 읽었던 이 노인 80이 넘은 이제 이 바리실레
예를 보면은 그 자신의 한계를 이제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80이면은 이제 그 어떤 모든 일에서 있어서 이제 내려놓고 또 이제 절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위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데 때때로는 뭐 여수와서 이런 게 보면 뭐 갈렙, 네? 뭐 80이 넘어서 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런 부분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그 약간 이제 정상적인 그 어떤 나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일꾼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하튼 간에 뭐 오늘날에도 이제 그 수명이 연장이 돼가지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하게 또 영역 또 영적으로도 좀 훌륭하시고 또 많은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일을 이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하튼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바르실레가 여러 가지 이제 절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적절한 그 처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이 드신 이제 형제님들한테는 이제 조금 뭐랄까 오해 소지가 있는 교제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누구나가 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이제 앞으로 겪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 또 모임도 그렇고 외국의 선례를 보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느 때 이제 그 일꾼으로서 그 일을 내려놓느냐. 물론 앞에서 섬기시는 이제 그 인도자들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떠나게 될 때 그 빈 공백을 세울 수 있는 자를 이제 여기서 추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모임에서도 어느 형제님이 무슨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주일학교나 교사나 내가 이제 무슨 좀 그만두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묻는 말이 그럼 누구를 그러면 대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참 여기서 그 바르실레는 자기 아들이지만 어찌됐든 후임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를 격려해주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 같은 경우 뭐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대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쭉 감사를 쭉 이렇게 해나가는데 뒤에 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젊은 분들이 들어오는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 또 전문자들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아주 규모 있게 그래서 또 전문 사람들도 자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쭈삣쭈삣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먼저 짧게라도 이렇게 해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또 형제님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남자들은 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러한 일에 이렇게 참여하게 될 때 교회의 어떤 그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자들을 자꾸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격려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하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41절서부터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불평불만을 또 이제 얘기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항상 숫자를 가지고 나와요. 숫자. 왜냐면 열집하니까 뭐 두집하고 열집하니까 열집하고 우세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생색을 내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뭐
자기들에 대해서 자존감을 나타내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이제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올해 특별히 예배당 지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로는 나이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자원함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고 다스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일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로부터 그것을 알게 하고, 이분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조심하고 있는데, 우리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예. 기도 부탁을 하고, 성령님께서, 하는 일을 통해서 이 교회에 그분이 이제 새로운 또 젊은 또 일꾼으로서 일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하게 되는 과정인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것을 이제 많이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예. 투표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있는 것처럼 숫자로 이제 그걸 이겨버리는 거예요. 숫자로 그것이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숫자로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 표를 한다 했을 경우에, 쉽게 하면 이거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43절에 이제 계속 따집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열 지파는 망명 생활을 다윗이 할 때는, 그때는 그냥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그냥 느긋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돌아오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생색을 내고 자기들도 뭔가를 자리를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왜 부르지 않느냐, 자기들 껴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와 같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회복의 명예에 동참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고생했던 이들은 그가 귀환할 때 종기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에 충성된 이들은 이가 힘을 얻을 때 종기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세바의 이제 반역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제 소망으로 가득 찼는데,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소망에 이제 부풀었습니다. 근데 이때 새로운 반역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이제 베냐민 사람 이 세바였는데 사울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과 열 지파 간에 벌어진 이 논쟁을 보면서 그는 이제 사울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확인하고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떠나 세바를 따라가게 됩니다. 20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2절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서 세바를 따라가게 됩니다. 앞서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와 같이 이 새로운 반역 역시 놀라운 성공으로 일단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버리고 자신들의 새로운 인도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이 소수의 충성된 다윗의 그러한 추종자들은 다윗을 따라갑니다. 2절 하반절에 읽은 대로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자신의 왕궁에 거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뭐 얽히고 설킨 이러한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자기가 이제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했을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다시 떠나간 것에 대해서 세바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생각 가운데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막간에 보면 3절에 전에 그는 왕궁을 지키도록 자신의 후궁들을 남겨뒀는데 그들은 더 이상 정선적인 후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이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승격시켰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아마사에게는 군대를 소집하여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라고 임무를 맡겼습니다. 근데 3일의 기한이 주어졌지만 그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불러서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추격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이 아마사는 요압의 인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요압은 전에 같은 그 술수를 쓴 것처럼 본심을 숨기고 접근했습니다. 전에 이제 그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도 이렇게 인사한 후에 살해를 했습니다. 죽였죠. 그런 같은 방식을 사용해요. 또다시 새로운 경쟁자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 두 장군은 다 다윗의 적이었다가 용서를 받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요압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여 요압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이 기만 행위를 그들은 이제 의심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다 칼에 배를 찔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다윗은 참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압에 대해서 임종 자리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아마사가 이제 죽자마자 요압은 다시 군대를 이어받았고, 어떻든 간에 다윗의 이 모든 그 말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여전히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생활 중에서도 우리가 책임을 맡은 모든 이들이 이러한 어떤 큰 엄청난 그 사건이 지나갔다고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긴장이 풀리잖아요. 그러한 이제 안도감이 있을 때 또 새로운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역시 이 세바의 이러한 반역이 나타났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리더하는 분들이 인도자들이 약할 때 이 권위를 찬탈하고 지배력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바의 사건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큰 일이 소용돌이가 치면서 나타난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불만이 여기저기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자신을 따르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순진한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속아 넘어가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이 억눌러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또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일에 이제 이렇게 같이 휩쓸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속한 지파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인도자를 따라가야 할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되겠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 이제 지역 모임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이제 성도님들이 여러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때로는 이제 우리가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혈연 관계에 많이 얽히고 섞일 때가 있습니다. 혈연 관계. 또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또 옳고 그름을 개의치 않고 그냥 팔이 안으로 긋는다고 이제 그러한 관계에 줄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추종 세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 인도자들은 종종 선도들로 하여금 참된 인도자들을 이제 버리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올바른 이러한 인도자들이 이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사에게 이제 약속을 했죠. 군대 장관을 이제 하도록.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장로들은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속하는 것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성도들이 이제 이 약속한 이들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말을 이제 실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민주적으로 다스리지 않게 되는데 감독들이 또 일꾼들이 성도들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억지로 무리하게 하게 되다 보면 또 성도들이 그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일꾼들이 이렇게 세운 사람을 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시기심을 갖는 분노를 갖는 그런 일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때로는 또 그 새로운 사람이 그 직무에 적합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시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시기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제 그 배척을 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시기심으로 우정의 옷을 입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것은 위험스러운 거죠. 또 때로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 다윗이 아마사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마사를 세웠기 때문에 아마사가 결국 죽음을 당하는데 이제 지역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누구를 세웠는데 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매장을 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참 세워지지도 못하고 상처를 입는 또 때로는 심지어 이제 뒤로 물러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우리는 위선 없이 그렇게 해야 되고 요압과 또 달라야 됩니다. 요압은 이제 거짓을 했잖아요. 위선으로.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입맞췄죠. 그 자기가 팔아먹을 걸 속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을 해야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4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제 불량배 이 세바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유다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열 지파보다 자기들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게 되는데, 요압이 이제 그의 생애 가운데 많은 악을 행했지만은 그 탁월한 어떤 전쟁의 능력을, 전쟁에서 이제 잘 싸우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를 이제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통솔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탁월한 능력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바는 이제 불량배로서 많은 사람들을 처음에 이제 그 앞에 가지고 자기를 따르도록 또 쿠데타 반역을 했지만, 다윗의 군대에는 필적할 수가 없었고, 또 다윗의 군대는 세바를 따라잡아서 세바의 군대를 완전히 패배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바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벨이라는 그 요새화된 성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압은 아벨성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그 아벨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헐어버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14절, 15절,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 아벨 성에 대해서 아주 그 지혜롭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은 데처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고요. 22절에 보시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는데 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아벨성은 누구나 다 알듯이 명성이 높은 그러한 성이다. 이 아벨성에 대해서 당신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벨성은 평화로운 곳이다. 여기는 싸우는 곳이 아니다. 싸울 의사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벨성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이다. 이게 어미 같은, 우리가 보통 뭐 어머니 또 뭐 고향 이러면 마음이 이렇게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참 교만하고 자존감이 센 요압이라도 이 말을 듣게 될 때 완전히 녹아버린 거죠. 여호와의 기업 중 일부이다. 그러므로 이 성의 거민들을 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러한 설명을 듣고 세바만 넘겨준다면 아벨성은 치지 않겠다. 네 말대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이에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성에 돌아가서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 반역한 세바의 이 머리를 베어가지고 성벽 너머로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싸움이 종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통해서 뭐 상에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일꾼들에 대해서, 인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사무엘 그 상하에서는 선한 여인들의 활동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여인 한나.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을 얻었죠. 두 번째, 아비가일. 악한 남편과 결혼했지만 다윗에게 선한 조언을 해서 그를 중대한 잘못에서, 실수에서 건져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다윗의 그 아내가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벨성의 여인, 그런 지혜로서 이 아벨성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는 이 교훈은 지역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이제 참 어렵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빨리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바 자신들의 어떤 뜻이 크게 성공을 거뒀다고 이제 가정을 하지만 또 교회 전체가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그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성취가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 아벨성의 이 지혜로운 여인을 보면서 우리 모임의 이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지혜롭다면 이것이 복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질서상 또 하나님의 교회에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인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자기 남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죠. 신약교 원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자매님들은 때로 사사롭게 가르칠 수가 있고 또 조언을 할 수가 있고 하게 될 때 이 교회에서 신두가 어렵고 풀리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주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쉽게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다윗 왕궁의 대신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23절서부터 보면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아야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됩니다. 이제 압살롬과 세바 이 두 반역자가 진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앞에 이제 8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러한 나라들의 대신들의 명단이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요압은 다윗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대 장관이 되었고 또 행위와는 상관없이 군사적인 능력을 나라에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감역관이라고 나옵니다. 감역관. 아도니람이 나오는데 그런 세 왕을 모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젊은 나이에 관직을 얻었습니다. 또 그의 임무는 공적인 일을 위해서 역군들을 소집하는 일입니다. 이 역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력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이제 징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장 미움을 받는 그러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인부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열왕기상 12장 18절에 보면 아도니람은 이러한 일에 이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르호보암 시대 때 초기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역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용인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누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예배당 지으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짐이 되는 거예요. 뭐 솔로몬 시대 때도 성전을 짓다 보니까 나중에 선도들이 다 지쳐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일꾼들은 인도자들은 모든 일이 준비된 마음으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사실 쏟아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욕먹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그래서 근데 여하튼 이 일들을 하게 될 때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이. 이게 여건으로 징집된 자들이 일을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원에서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잘하겠습니까? 자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하튼 간에 일꾼들은 이제 분위기를 잘 이렇게 맞춰가지고 모든 섬김이 즐거운 심령으로 행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신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이제 그 단어들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그 느헤미야 시대 때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잖아요.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이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관리하려면, 지켜야 되려면. 근데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러 명단 이름들이 쫙 나와요. 그게 뭐 상급이기 때문에 기록이 됐겠죠. 근데 거기 첫 번째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일꾼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격려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준 거죠. 도와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모임에 가까이, 마음이 가까이, 요즘 뭐 거리두기라서 몸 떨어지더라도 몸 가까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하튼 그 다음에 저희들이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당 지으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그 연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졌는데, 그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그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풍성한 연보를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하잖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과 또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보면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되게 됐다는 거죠. 자원해서 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예배들 질 때 뭐 일반 교파식으로 뭐 종이를 나눠주고 뭐 작정 헌금을 하고 뭐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죠? 뭐 그걸 드러내서 한 것도 아니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아시죠? 그 다음에 8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일에 디도가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이 거액의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디도가 자원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꾼들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또 누가 이렇게 머리가 돼가지고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다윗의 이 대신들이 자원함을 한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성도들이 다 기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할 시비가 없는 거죠. 그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대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왕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뭐 동역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의 아들들과 같이 가장 특권을 받은 자들이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비록 특권은 적게 받았지만 소임을 능히 해낼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대체가 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들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극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들은 자신의 삶을 똑바로 살아가지도 못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이 어리석은 길로 행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이 역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여기 뭐 한 구절도 나오지만은 야일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대신이 됐다. 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짜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뭐 무비보셋의 충성심도 봤지만 바르실레의 절제, 또 아벨성의 그 여인의 지혜, 또 다윗의 그 관리들을 통한 어떤 자원함,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